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성부 모임 6번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38절에서 4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중에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자도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행해야 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제자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자도의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계속해서 가야 할 ongoing process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서 주님이 힘써 전하고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와 천국 복음의 관계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도는 복음을 살아내는 어떤 신앙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복음은 바로 그 신앙의 내용 컨텐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 복음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특유의 그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에흐예흐, 아세라 에흐예흐라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관계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헬라어로 그 자체로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사도 요한은 7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들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앞에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에고 에이미, 하나님, 생명의 떡 이런 의미도 되고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 하나님, 생명의 떡 이런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속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 1절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개의 진술이 바로 그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의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표현과 함께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라는 그 여인과 또 자매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였는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 계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주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유대 지역을 향해서
가십니다. 가시면서 주님은 명확하게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둔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지 않은 것은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주님이 곧바로 오셔서 살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주님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24절에서 그가 한 말을 생각하면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당장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했던 그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이 좋은 어떤 것을 빌면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역시 주님의 이 말씀이 당장 살려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전반부를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주님의 그 물음에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잘 살펴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마도 마르다는 주님이 지금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잠시 그렇게 대화를 나눈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중을 나오지 않은 마리아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아쉬운 말들을 주님께 합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고 한 번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아마도 이 눈물의 의미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어떤 비참함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신 주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신 주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바로 그런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죽은 나사로를 마치 산 사람처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메시아라는 사실과 죽음조차도 그의 명령 앞에서 삼켜냈던 생명을 내놔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본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난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죽어있던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봤는지 정말 궁금하죠.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단순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고 주님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그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주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그간 감추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위선을 그대로 이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자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주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위선적 명분으로 그동안 체면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악한 생각들을, 악한 탐욕을 그대로 표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조용히 찾아가서 그를 치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완전히 죽어 무덤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를 위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11장 42절 끝에서 주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이들 또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 주님을 믿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이 일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어서 상여에 메어 나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일으키신 이런 어떤 표적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잘 믿어지십니까? 이런 표적들이 부담 없이 잘 믿어진다면 그것 자체로 참 큰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평안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이유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표적들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들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못한다면 더 이상하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표적들이 믿어져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고 정말 이런 분이라면 참 메시아다 먼저 믿어져서 그래서 그런 메시아라면 이런 것도 넉넉히 이루시겠다는 그런 것들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죽음조차 굴복하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표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일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조차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신가? 나는 그렇게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질문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비록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조차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또 인생의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